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너무나 풍성하고 또 값지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경고 혹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곳에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혹은 정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명절에 귀성길을 가게 되면 고속도로가 도대체 차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를 정도로 꽉 막힙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또 이거 어디로 가는지 다 알 길은 없는데 고속도로 한 곳에 막 쏠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은 빵빵 뚫려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혹은 명절이나 연휴가 되면 사람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이는 놀이공원이나 유명한 식당, 맛집은 30분에서 1시간 줄을 서서 먹어야 한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줄을 섭니다. 왜냐하면 줄을 서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줄을 선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 좁은 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문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좁은 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좁은 문을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를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구원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따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코로나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있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가 변하는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쉬고 꿈꾸는 것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당연한 게 아닌 거에 사람들이 공감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게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일시적으로 모임을 중단했잖아요. 한 몇 주 동안. 그때 예배 금지, 모임 금지, 소그룹 금지, 정부에서 막 금지 시키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예배를 사모했던 그리스도인들, 정말 알곡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자기들이 알게 됐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오늘 이 수요일 예배가, 금요 철야 기도회가, 새벽 예배가,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이제까지 거저였는 줄 알았는데 거저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찬양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잠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다시 모이지 않습니다. 편한 관성에 빠져서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요, 맥이 빠져요.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들이요, 이게 예배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코로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 안 지키잖아요. 혹은 오늘 한번 예배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안 했으면 라이브로 나중에 다시 보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과연 그거라도 보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형편없어졌어요.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보겠다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말뿐이.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예배 드리라고 하냐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내가 바뀌냐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참여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덜 딴짓했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서 아주 적은 은혜라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덜 불성했고 덜 불성실했고, 여러분들의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더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귀한 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집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집안이야. 우리는 유다 자손이야. 여러분, 유대인을 한자어로 하면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이 유태인들, 유다인들이 유다의 자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행동은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은 전혀 구원받은 자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귀한 거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더 발전해야죠. 거기서 더 주님을 바라보아야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알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칭찬도 아니고 권면도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로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들요? 자기의 삶은, 자기의 행동은 따라가지 않으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섬뜩한 경고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 비행기를 탈 때 공항 검색대를 지나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짐에 이상은 없는지, 비행기를 탈 때 위험 물품을 소지하지는 않았는지, 테러 일으킬 사람은 아닌지 공항 검색대와 엑스레이와 적외선 탐지기 등 다 통과해야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하나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사람들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비싼 비행기가 탈취되거나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검색대에서 요란한 경고음이 들리면서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있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물건을 몸에 소지했거나 자기도 몰래 옷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은 몰랐지만,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내어놓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항 검색대만 통과한다고 해서 그 보안 단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입국 심사라는 걸 해요. 입국 심사를 할 때 뭘 봐요? 여권 보여줘요. 이 여권을 보여주면서 너 왜 왔냐? 뭐 공부 때문에 왔느냐? 관광 때문에 왔느냐? 비즈니스 때문에 왔느냐? 자세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야 돼요. 요즘에는 이트래블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미리 다 써서 가야 돼요. 내가 갈 곳까지, 내가 어디에서 머물 것까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설명한 이트래블을 써놔도 여권이 없으면 못 갑니다. 여권. 내가 아무리 한국말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한국에 오래 살았고, 내가 아무리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돈이 많아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여권으로 나를 증명할 수 없으면 국경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권이 있어야 국경을 넘나들 수 있고, 어떤 회원권이 있어야 어떤 기관이나 건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혹은 어떤 회사든 인터넷이든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아이디나 신분증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통과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보안을 지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증명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신분증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나마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요구 조건에 따르는 신분증을 만드느라 분주하죠. 또 그것을 만들어서 활용합니다. 회원권, 신분증, 아이디,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다양한 회원카드, 신용카드 등등
정말 우리를 증명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증명서를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우리에게 그 증명서를 발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기만 한다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해마다 연초마다 줍니다. 혹은 안수받는 분들에게는 안수받았다는 증명서를 직분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요, 여러분들 그냥 이름만, 증서만 써줘서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집사면 집사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그 직분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그 직분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 아무개야, 네가 집사로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다가 왔구나. 아무개야, 네가 권사로서 이렇게 수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다 왔구나. 야, 너는 내가 목사라고 세워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왔니? 그럼 불합격 받으면 어떡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어두운 곳에 가라 하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로 다시 가. 넌 페일이야. 넌 아웃이야.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너는 직분을 받았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너는 직분을 받았는데 왜 맨날 화만 내고 시기 질투만 하고 남의 것만 탐내고 형제 간에 갈등하고 성도 간에 불화만 일으키다가 왔느냐? 도대체 네 열매는 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린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칭의예요.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교회가 해줄 수 있어요. 네가 칭의를 받았다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해줄 수 있어요. 직분을 주는 것처럼, 그래, 당신은 우리 회원들이 볼 때, 우리 교인들이 볼 때 이런 직분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칭의를 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의 처음의 믿음을 보고 말이죠. 그런데 점차 그 사람이 난 칭의를 받았어, 그러니 난 구원도 받았어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 90%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삶의 증명서를 성경은 아주 고상한 말로 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라는 거예요. 2024년 2월 몇 월 며칠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음, 오늘도 전도의 열매를 맺음, 오늘도 인내의 열매를 맺음, 오늘도 복음의 열매를 맺음. 2024년 3월 며칠 몇 월 며칠 오늘도 내가 인내의 열매를 맺음, 오늘도 내가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음, 충성의 열매를 맺음. 내가 오늘 정말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지만 목사님께서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충성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맺음.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맺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여권 얘기했는데 해외에 여행을 가서 갔다 오게 되면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예? 도장 찍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주님이 나한테 오늘 하루 참 잘했어요, 오늘도 참 잘했습니다 하고 칭찬의 도장을 찍어주실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정말 주님이 그래 너 정말 잘했다 매일매일 칭찬의 도장을 받는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얻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있는 거지, 넌 칭의를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원파적 기질의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혹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는 박애주의, 은혜주의에 빠져서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이 개판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설교 가끔 좀 세죠?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 더 센 말씀 하신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탈락해서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김 목사한테 잔소리 좀 듣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게 되었다가 아니라 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는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그런데 그 믿는 행위가 한번 믿어서 끝 땡이 아니라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서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로 가는, 성화의 영성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칭의에서 성화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 여러 번 읽죠. 필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해보고 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 이만큼 했으니까 저 그만할래요,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힘들고 험난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깨달음의 은혜, 성화의 은혜,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칭의만 받았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난 널 모른다, 도대체 넌 누구냐?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좁은 문과 닫힌 문의 설교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이 경각심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당연한 구원은 없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골인 지점에 도착한 줄 알았는데 꼴찌가 역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오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가문에서,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신앙생활하며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아버지가 목사요, 아버지가 장로, 아버지 어머니가 권사님, 집사님,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과 구원의 경로를 알게 됩니다. 성경 암송 아주 잘합니다.
성경 돌아가는 본문이 어디 있는지 잘 찾습니다. 찬송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기도만 하면 눈물도 터져서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친구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이 기독교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해요. 내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집안에 태어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부모님의 눈치 때문에 혹은 주변 환경의 여건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지하게 주님을 만나서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이 어려워지고, 사실 속으로는, 아니 겉으로도 하품하고 딴짓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누구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고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인간은 타고나게 죄인이구나. 내가 나를 구원할 길이 없구나. 내 속에는 여전히 벌레만도 못한 죄악이 드글드글 하는구나 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께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장로님 집안이 혹은 저 목사님의 자녀가 항상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반드시 10대, 20대 때는 일탈과 방황의 시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아버지가 누구니까, 내 어머니가 누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집안이 이 교회 몇 대째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를 다닌다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게 영적인 교만이라고. 바로 그런 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교만이. 그 마음속에는 불신이 가득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믿음의 모험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입으로만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의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너무 무서워요. 죽음 여전히 무서워요. 여러분, 참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그 믿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담대하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더 나아가 내가 칭의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의 삶이 성화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가야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죄성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교회를 보고 남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 보시기 원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구원은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신앙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모의 믿음과 신앙이 훌륭하면 자녀들이 더 잘 본받고 따를 수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필요하고 구원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믿음의 모험과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문턱만 넘으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었다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믿음에 하루하루를 쌓아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온갖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 죄를 이겨내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당연한 구원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좁은 문의 삶을 선택하며 가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나의 관심과 나의 필요만 채우느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한 것을 내게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간구를 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칭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